하나님, 새날을 맞을 때마다 아침에 올라오는 뉴스를 보기가 겁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슬픈 이야기들이 올라올지, 어떤 끔찍한 사건들이 들려올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폭력이 만연하고 살인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아내를, 부모를 폭행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데이트를 하던 여자친구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두 사람을 죽이고서도 더 죽이기 못한 것이 한이라고 말하는 살인자의 입에서 우리는 인간 속에 깊이 숨겨졌던 살이와 분노를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다 이러한 분노와 성내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는 나라, 예의 바르고 정의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을까요? 성적인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요. 거친 말과 입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의 가진 힘을 약한 자와 힘없는 자에게 마구 남용하는 비겁하고도 쓸모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저 남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데 모든 힘과 정성을 쏟는 하루, 자신의 허물어진 인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번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치명적이며 위험한 전염병이 이 땅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독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앞에서 바늘 구멍보다 작은 취직의 가능성 속에서 심지어 결혼하기조차 버거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 하나도 제대로 교육하고 키워내기 어려운 입시와 교육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모두 루저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착하던 그 성품이 사라지고 그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젊은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정과 정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에 매몰되어 인간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신 앞에 놓은 이득에 눈이 멀어 진정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신 성인의 마음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과 공무원들, 국회의원들과 입법, 사법부의 직원들이 나라를 이끌고 법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법을 세우는데 온 마음을 쏟고 계략을 세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잘못된 성문화가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정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수많은 방종의 행위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을 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재산을 빼돌리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망해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죽고 죽이는 모습 속에서 희망 없는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극단적인 종교의 권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여성을 비하하고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 속에서 소망 없는 종교와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나라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는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결코 비극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선교 중에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우선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딸의 곁을 지키던 엄마 선교사님이 다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딸이기에 혼자 둘 수 없었던 그 가정의 사정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옵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되어 주님의 도구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딸과 사위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위의 몸무게가 갑자기 10여 킬로 빠지고 의심되는 질병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큰 일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혹여 문제가 발견되어도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가정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중인 친정 어머니께서 문 앞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전상을 입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사 수술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의 회복도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 사무엘상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은 족보로 시작이 되었고 사실
하찮은 족보, 성경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할 족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가나라고 하는 족보 안에 들어있는 한 여인 한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는 표현이 어제 본문 속에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가 닫혀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벌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다가 또 옆에 함께 있는 또 다른 그 같이 있는 아내 분인나와 동료이죠. 이 분인나와의 끊임없는 그 갈등의 문제, 또 아이가 없어서 오는 슬픔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 한나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살짝 암시하듯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게 어떤 암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앞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까지 올라가서 먼 곳까지 가서 그 매년제, 그러니까 사실은 꼭 안 드려도 되는 것인데 가정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매년 드리고 있는 엘가나의 가정의 소개되면서 그 뒤에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모습으로는 나타났지만,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또 제사장의 권한을 지금 이어받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죠. 뒤에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숨겨져 있습니다. 엘가나는 가정을 과연 잘 다스리고 있었을까? 엘가나는 한나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가정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지혜롭지 못한 그런 또 가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올라가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매년제를 드렸는데 도리어 그 매년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가정의 그 매년제가 도리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가정제가 이 매년제가 도리어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 엘가나의 가정. 엘가나에게서는 어찌 보면 하나의 모순점도 발견이 됐죠. 가정을 화목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 그 믿음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삶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주받은 또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리고 또 화목하려고 노력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가정, 또 화목하려고 노력하지만 화목하지 못한 가정. 우리 현실은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엘가나의 모습. 조금만 지혜로웠어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한나에게는 계속되는 그 슬픔이 누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그들이란 말은 아마도 엘가나의 모든 가족원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분깃을 얻어다가, 제사 후에 분깃을 얻어다가 함께 나누어 먹었죠.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다. 2배를 준 것이 얼마나 또 큰 문제인지, 또 율법적으로도 문제이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문제인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그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한나가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아주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함께 먹는 자리에서 함께 있었지만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배려심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식이 끝나고 식사가 끝난 후에 한나는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바타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일어났다는 표현은 일시적인,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런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아주 순간적이고 사건적인 일어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분연히 일어났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일어났다, 분연히 일어났다, 드디어 일어났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일어났다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로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죠, 고대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한나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보다 더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한 번역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번역이지만 헬라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표현, 뭔가 결심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결심을 하고 일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일어나니 그때에, 이제 여기도 문학적인 비교가 보이는데,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비교가 되죠. 하나는 일어나고 하나는 앉아 있었다.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저앉아 있었다는 의미이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뭔가 사건을 일으키면서 일어나고 있는 한나와는 대조적으로 그저 하나의 루틴으로, 그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래서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 여기서 의자도 조금 더 보좌와 같은 의미니까 제사장의 권위가 드러나는 의자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사장의 권위 아래 앉아 있는, 지금 한 사람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지금 제사장으로 그저 그것을 누리면서 그저 일상 속에서 그저 앉아 있는 영적인 나태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한 사람은 지금 신앙적으로 평신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제사장은 지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9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한나는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통곡했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서원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겠지만, 그는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왕 중의 왕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첫 번째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첫 번째 나의 고통을 돌봐 주십시오. 두 번째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나를 생각해 달라, 나를 배려해 달라는 그런 뜻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의 어떤 문제를 좀 생각해 주셔서, 그리고 또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두 가지 반복되는 기법인데,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또 주의 여종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여종에게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고통을 생각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기억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여종을 잊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징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지금 알고 계신다.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라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 증표를 통해서 얻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이 목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목표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때로는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것,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도하고 얻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 이 확신이 생겨나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지금 서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원하는 것 늘 우리가 조심해서 서원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밑바닥에 서 있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곳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는 경우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렇게 주의 사자가 서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한나의 경우는 한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서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있는 엘리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취한 줄로 생각하다라는 말은 그저 한 번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정뱅이인 줄로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정뱅이가 들어왔구나 라는 의미죠. 지금 술 주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보고 있었다. 이 엘리는 왜 그의 입술을 보고 있었을까요? 본인도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사람을 보고 있었을까? 이 엘리가 지금 정말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가 할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는 지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보고 있었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주절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술 취했다, 주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기서 앞서 있는 내용을 보면 그 한나가 조용하게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정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신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엘리도 모르는 거죠. 엘리도 옆에 있었지만 그가 술 주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금 하나님께만 지금 그 소리가 들려지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는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술주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 주여, 사실은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지금 한나는 아주 정중하게 제사장을 내 주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샤파크라는 단어를 써서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 마신 것이 아니다, 부은 것이 아니다, 붓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부은 것이 아니라 나의 원통한 심정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서 그런 그 느낌이 나진 않지만,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 마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심정, 원통한 심정을 부어 드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6절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여기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자식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바트 블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벨리알의 딸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벨리알은 뭐 사탄이라고도 또 표현되기도 할 수 있는데, 악한 여자, 악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한 이제 아들로, 악한 자녀로 이렇게 또 이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악한, 지금 이 한나를 도리어 악한 여자로 보고 있는 엘리,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악한 지금 아들 딸들이 되어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엘리, 이것이 또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자 엘리가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의 그 사이가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묘한 그 흐름이 감지됩니다. 자, 지금 여인은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제사장이라면, 목회자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공감하는 언어와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뭐 좋고 그리고 그런 상태라면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엘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바른 상태가 아니거든요. 어두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그냥 하나의 상황 수습을 위한 그냥 던져진 형식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냥 그래, 그럼 잘 가라 하는 정도의 아주 평범한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냥 일상적으로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냥 한번 던지는,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이 제사장의 이 말을 이 한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종, 제사장이지만 그의 종을 통해서 발설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근심빛이 없었다. 확신했다.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의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나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이제 갖게 됩니다. 19절 이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까? 그 축복의 말씀, 또 설교되는 말씀들,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교육자들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자들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